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앞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다시 한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여러분 눈이 뭐라고요? 여러분 온몸에서 눈이 등불이에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하면 온전하다고 그런 뜻이죠.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거고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내 몸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내가 어두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내가 보는 사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원어로도 봐야 되지만 영어 성경에 이 본문을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만약에 내 눈이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good 아시죠? good morning 할 때 예. good 따라해서 good. 만약에 your eye is good 만약에 네 눈이 good 좋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눈이 온전하면 잘 기능하면 네 눈 상태가 괜찮으면 네가 밝을 것이고 온몸이 not good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어두울 것이다. 근데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킴 제임스 번역에는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킴 제임스 아메리칸 에디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여러 가지 갈리는데 if your eye is sing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너의 눈이 싱글이면 그러니까 눈이 두 개잖아요. 승원아. 눈이 두 개인데 싱글이라고 눈이 하나가 되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갑자기 눈이 그렇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니네 아직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 안 돼. 아니야 봤니? 미안해 봤으면 어쩔 수 없고. 네, 눈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싱글이라는 거는 뭐냐면 눈이 한 곳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If your eye is single 그러면 네가 밝을 거고 만약에 네 눈이 더블 아이면 네가 여러 곳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너는 밝지 못하다 그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일부러 싱글 아이 넣었어요. 원래는 네 눈이 너의 눈으로 성하게 하라 이렇게 제목하려다가 네 눈으로 싱글 아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만 바라봐야 돼.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더블 아이 두 곳을 보지 마세요. 싱글 아이가 되세요. 아멘. 일편단심 민들레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헬라어로 아셔야 될 거예요. 헬라어로는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괜히 헬라어 이런 거 원어 한다고 목사님 유식해 보이려 그런다고 또 욕먹고 그냥 뜻만 알면 돼요. 헬라어로는 단순한, 온전한,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단순하고 그러니까 내 삶이 심플해야 돼. 심플하게 주님께 예스 하면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쩍도 안 하는 거 아세요. 그냥 일단 예스하고 들어가면 주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장 아프리카로 가는 그 주님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섭죠. 갑자기 아프리카 가서 죽으라고 그럴까 봐.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주님께 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는 단순한, 온전한. 지난주도 사실 그 얘기였잖아요. fully, 온전히. 복음을 온전히 전해라. 그죠? 오순절은 fully,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싱글 아이는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탐욕과 염려로 두 개의 마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온전히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 본문으로 이어져요. 그냥 방금 22, 23절이었죠. 자, 24절 말씀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다 같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언어에 보면 재물이라고 안 돼 있고 만몬신이라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돈의 제왕을 섬기게 됩니다. 돈 뒤에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얻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돈을 추구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나의 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돈에 있어서 뭐 우리 성도들이야 잘 하시지만 11조에 대해서 논쟁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뭐 11조 안 하면 병든다느니 그런 말도 웃기는 말이에요. 11조는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근데 11조조차 드리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몬의 종일 수도 있어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싱글 아이가 아니고 원 아이는 어디를? 하나님을. 원 아이는 재물. 방금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한쪽을 섬기든지 한쪽을 강하게 섬기면 다른 쪽은 약해지고 다른 쪽을 강하게 섬기면 다른 쪽은 약해진다. 은근히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듯하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싱글 아이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만몬시는 쪽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더블 아이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다가 참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하나님 볼 땐 그건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 성공주의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미친 듯이 섬기면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 말이 아유 목사님이 너무 저걸 강조해 이렇게 느껴지면 지금 우리 교회 흐름에 못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설명드리면 6장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한 게 22, 23절이고 6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 지금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그냥 여기 띄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띄우면 여러분들이 막 헷갈릴까 봐 설명만 드릴게요. 6장 전체에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선행을 하라. 말이 혀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선행을 해라. 남들이 보지 못,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행하지 말고 남들이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3,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래요. 선행을.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6장 6절.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금식. 남들 모르게 금식하라. 그러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6장에서 계속 이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 나만 바라봐. 사람 보지 마. 사람은 아무것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다 주님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데 지 혼자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야 저 사람 의사래. 와 저 사람 막 연예인이래. 미쳐버렸어. 저 사람 돈이 많대. 어떻게 나 일자리 좀. 교회는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주를 위해 달려갈 때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게 교제예요. 근데 혼자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막 난리를 쳐. 교회를 흩는 거예요. 그래서 원 메시지, 영적 아비의 메시지 안에서 온전히 그 흐름을 배우고 그리고 같이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서로도 바라보지만 함께 주를 바라보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서로 바라보면서 물어뜯고 막 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이야. 에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삐그덕거려요.
함께 주를 바라보다가 불쌍히 여기고 힘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그게 결혼이에요. 똑같아요. 결혼 생활과 신앙생활 비슷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계속 그걸 강조하면서 다음 말씀, 아까 띄워주셨던 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여기에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고에 있나요? 여러분의 메인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있나요? 이건 잘 지켜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으라고요? 썩어지지 않은 하늘 통장, 하늘 창고, 거기는 썩지 않고. 그래서 보물을 좀 하늘에 쌓아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땅에 보물만 쌓아요. 이거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하신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10억, 20억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10억, 20억도 없어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난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게 없어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지 않고 밑땅의 창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다? 땅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의 보물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은 너무 허망하게 죽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내가 왜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살려두셨는지 알아야 돼요. 아들아,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은율 아들 핵심 포인트에서 엄마한테 말을 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너도 들어야 돼. 너에게 중요한 얘기야. 이 땅의 통장만 아직 통장 없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에 있어? 그러면 하늘에 통장 있어 없어? 믿음이 있네. 할렐루야. 제자가 되세요. 하늘 통장을 생각해야 돼. 하늘 통장에 쌓는 법 한번 얘기해 봐요. 아까 저기 헌금할 때도 물론 되지만 하늘 통장을 채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아까 방금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남들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착한 일, 하나님만 아는 기도, 하나님만 아는 금식, 하나님만 아는 헌금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살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삶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아버지를 의식하며 사세요. 어떤 눈으로? 싱글 아이로. 아멘.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참 예로 들기가 그런데 보통 당신은 결혼하셨습니까? No, I'm single. 그렇죠. 그럼 나는 싱글이에요. 난 혼자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난 혼자예요라는 뜻일까요? 근데 저는 우리에게는 I'm single이 이런 뜻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끝까지 듣고 하세요. 싱글이 큰일 날라 그래. 커플이에요. 커플. 따라하세요. 커플. 네. 네. 끝까지 설명할게요. 네, 재밌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재밌으라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하트도 했잖아요. 자, 뭐냐면 싱글 이거는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과 커플이 되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싱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과 함께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싱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2명을 오늘 소개할 거예요. 오늘 대림절이기 때문에 또 이 대림절 2주차인가 그래요. 성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 매년 제가 얘기합니다.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못할 것이다. 나이가 많은데 아직 메시아를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지금이야.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막 갔어요. 어떤 아기가 드려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씨앗인 아기를 보게 돼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게 돼요.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제가 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막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예언해줘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혼자 나이가 많도록 그는 살았어요. 뭐로? 싱글 아이를 가지고 원띵,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춘 삶입니다. 안나라는 여자도 이분도 나이가 많았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7년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84살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84살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그 후로부터 84년이 지난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세번역에는 84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4살이 아니고 84살이 아니고 그가 남편이 죽은 뒤로 84년을 더 산 것이라면 100살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84년 동안은 그는 어떻게 살았다? 기도하고 원띵, 싱글 아이로 주님만 바라보며 산 거예요. 그녀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싱글 아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개가 되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도 우리 왜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을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보험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보니까 싱글 아이, 운동 싱글 아이. 얼마 전에 마라톤 뛰러 일본에 갔어요. 고베 가서 뛰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라톤 이게 뭐가 제한이 많대요. 그래서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잘 믿지만 제가 볼 때 이 친구의 싱글 아이는 마라톤. 그래서 내가 처자식도 있는데 적당히 해라. 큰일 난다. 너무 심하게 뛰지 마라. 그런데 운동도 우상이 되면 안 되지. 제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진짜 미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던 무슨 취미 생활에 있던 뭐에 집중해야 돼요? 싱글 아이.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하는데 어떤 취미 생활에 너무 심하게 꽂혀가지고 그게 싱글 아이가 되는 순간 다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상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에 내가 사랑에 빠져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그 샘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한 가지에 집중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베이비 씨앗을 본 거예요. 그를 알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알아본 사람들 진짜 가난하고 멸시받던 목자들. 아주 천민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만을 구할 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씨앗을 알아본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언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약에도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안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선지자. 신약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날도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예언적인 교회가 되려면 예언적인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무조건 적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언적인 교회는 아주 작은 씨앗을 주셔서 알아보기 힘든 것을 알아볼 만큼 전심으로 주님을 싱글 아이로 바라보는 사람이 예언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사셔야 돼요. 난 적당히 이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이 개척교회 오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고 와 있는 게 은혜긴 해요. 근데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싱글하게 온 마음을 다해.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씨앗을 주세요. 그래야 아주 세밀하게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되죠. 그렇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지하철에서 통독할 때도 물론 사람들 신경 쓰이죠.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세요. 그 순간에. 저는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통독 이제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저는 계속 통독을 하고 또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뛰면서 또 통독하고 또 듣고. 근데 희한한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도림천을 뛰시거나 걷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시간에. 갑자기 뛰다가 걷다가 멈춰서 막 꼭 핸드폰으로 보느라. 통독을 듣다 보면 갑자기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메모해야 돼요. 그럼 그게 설교가 되고 그게 메모가 돼요. 저는 수십 개 메모가 있습니다. 매일 수십 개 메모를 써요. 그걸 또 종합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요. 물어보세요. 네,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저는 여러분이 챗 GPT에 미쳐 있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잘 해보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걸리는 말씀이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요. 4-5장씩 읽는단 말이에요. 매일. 그 밀린 분은 읽으라고 토 이름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뛰다가 걷다가 멈춰서 한참 저애 왜 저러나 검색에 미친놈이구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걸리는 말씀을 메모하고 그래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또 정리하고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시간을 길게 가져요. 물론 목사고 제가 풀타임으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30분 이상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로. 은율 알겠니? 엄마랑 다 엄마도 저쪽에 나는 이쪽에. 게임, TV 다 내려놓고 잠깐 공부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 물론 차 이렇게 잠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Single eye. 그런 사람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마 제가 주중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설교 때 그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자기 종에게 그 옛날에는 그렇게 약속을 맹세를 하게 했어요. 허벅지 자기 밑에다가 손을 넣게. 뭐 어떤 사람은 좀 민감한 부위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했어요. 종아 너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그리고 맹세해라. 내 말대로 하겠다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우리 고향으로 가서 우리 민족을 찾아서 배필을 찾아와라. 그래서 가요. 갔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물가에 이르러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젊은 젊은 여인을 만나면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삭의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짝이라면 제가 물을 떠드리면서 제가 낙타들도 물을 떠드릴게요 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바로 와요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리브가였어요.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물을 떠주는데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먹이겠나이다. 물을 계속 길러와서 10마리 낙타에게 다 먹여줘요.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싱글하이. 그녀는 싱글이었어요. 준비된 싱글. 주를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언제든지 주님이 준비된 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 함께 하나님 바라볼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내가 유할 곳이 있습니까?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모든 상황을 이 사람이 선물도 주고 아브람 부자였기 때문에 낙타 10마리와 모든 선물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걸 주면서 이러이러해서 알고 봤더니 친척이야. 아브람 친척이에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허락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라반 오빠와 그 엄마가 아유 열흘만 더 있다 가자. 아쉽다. 우리 딸.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럴 거예요. 열흘만 더 있다 가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이 나는 가야 됩니다. 나로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딸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내가 가겠나이다. 그녀는 싱글 아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갑니다. 갈 때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그 가족들, 오빠와 동생들과 그 가족들이 축복을 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의 열국의 어미의 축복을 받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되는데 열흘만 더 있다가요. 왜? 빨리 가야지. 정신 차리고 가서 이제 뼈를 묻을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 자격이 있는 여자였어요. 온전한 헌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간데 멀리서 이삭이 보여요. 눈치를 채요. 종에게 묻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저분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될 이삭입니다. 바로 얼굴을 탁 가립니다. 준비된 여인이에요. 준비된 여인. 네. 자, 결혼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리브가가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크리스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교회를 저울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되는 거예요. 그게 싱글 하트, 싱글 아이, 싱글 하트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 빼지 마세요. 예배를 뒤로 빼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거기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생활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저도 큰 교회 다닐 때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많은 목적을 가지고 저 온누리 교회도 다녔고 뭐 이제 몇몇 큰 교회들을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큰 교회에는. 그런데 제대로 헌신하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제자로 가는 사람들은 싱글 아이예요. 전부 다. 저울질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큰 교회에는 뭐 보험 많이 팔아보려고 오는 보험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거기서 한몫 챙기려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하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자 만나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나쁜 짓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도 있어요. 그건 그냥 어중이 떠중이인 거예요. 교회는 누가 일으킵니까? 싱글 아이로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같이 달려가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교회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기존 성도들은 중심을 잡고 잘 교회를 다녀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그 흐름 안에 여러분 계속 있으셔야 돼요. 영적 아비의 메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돼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흐름 안에 있어야지 복된 성도예요. 내가 A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B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미쳐 있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싱글아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 성탄의 시즌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시즌이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징조는 있어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한. 저는 점점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꼭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가 씨를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 왜 살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시즌에 내가 왜 반주해 주세요. 이 시즌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시즌에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는 한 번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믿었지만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보다 가까울 것 같긴 해요. 그냥 제 느낌은. 그렇지만 알 수는 없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때에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싱글 아이를 가지고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고 더블 하트가 되지 마세요. 더블 아이가 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요. 세속에 쩌든 사람들과 계속 투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도 저렇게 적당히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 타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살을 거스르는 것과 같아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뇌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버텨야 돼요. 물살을 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상은 지금 오늘 제가 전한 말씀과 이런 현실 같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만든 회사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곳에서 그게 진리인 것 같죠.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모닝도 작은 교회지만 놀랍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물살을 거스르십시오. 계속 거스르세요. 의사 말대로 하면 2-3개월밖에 못 사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것을 누려요?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우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조에로스 목사님 어머니, 도디 사모님,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게 믿었어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도 기도해서 고쳤다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른쪽 라이트가 고쳐졌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접촉이 안 좋았었군. 접촉이 몇 달 동안 안 좋다가 왜 자동차 검사 받는 날 고쳐졌을까요? 희한한 일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고쳐졌어요. 물론 가끔 조마조마해요. 오늘은 안 켜질라나. 계속 켜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제가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 야, 어떻게 됐니? 야, 얘 그거 오진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진짜 오진이야? 나은 거 아니니?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자연적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 수술할 때 다 잡아놓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친척분이 암 걸렸다고 수술 날짜 다 잡아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수술 직전에 한 번 더 찍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암이 없다는 거예요. 오진이었나? 아니에요.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럼 나은 거지. 왜 못 믿니? 하나님 능력보다 이게 은사를 더 믿어. 회개하세요. 회개.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줬는데 이제 저기 항암 치료 받을 용기는 좀 생겼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 용기를 주려고 막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수술 안 하고도. 근데 이건 제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완전히 치유받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한 번에 5천만 원 하는 암 치료하는 기계에 들어가서 낫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한 번 그 시술을 받는데 5천만 원이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날 수도 있지만 또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완전합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십시오.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싱글 하트를 가지고 싱글 아이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피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어요. 날마다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